오늘 에스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에스더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이더라고요. 그 시대에 힘들었던 민족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아마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절망과 끊어진 소망 앞에 기도도 멈췄고 기대도 사라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여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이 시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달다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시간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시간 안에 설교를 마친다, 예배를 마친다 하면요, 마음이 급해지고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여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우리 10분 정도 더 늦게 마치더라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껏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계속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위기의 시대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모든 미래학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참 행복할 겁니다 얘기하는 뉴스들은 요즘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드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숨을 돌려도 한순간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요, 화평하고 평안할 것 같은데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더 궁지에 몰리고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설픈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요, 참 이 시대를 나는 믿는 자다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리 온 교회들,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경기노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받은 책자의 내용을 쭉 보는데요, 우리 경기노회에 속한 교회들의 교인들 교세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여서 더 숫자가 늘어서 부흥한 교회들은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마이너스 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따갑고 더 달라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찌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때 유대인들의 삶과 매우 흡사한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경의 각 권마다, 각 성경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지만요, 가장 특이하고 흥미진진한 성경을 한번 골라봐라 하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에스더 성경을 고를 것 같습니다. 에스더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훗날 이 바벨론 나라는요, 페르시아에게 또 전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에게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귀환하는 정책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우리 귀화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라는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왜 특이하냐 하면요, 이 에스더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라의 믿음의 모습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궁지 가운데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이런 언어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요, 한 군데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더를 쓴 작가는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이 기법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증표가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것 같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요, 너무 외롭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교회 관련된 책이 아니라 일반 도서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야가 뜨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짧게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요,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에스더 1장은 잔치로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이 잔치를 벌리면서 1장이 시작됩니다. 이 잔치는 무려 180여일, 1년 중에 반을 잔치를 하면서 술을 먹고 즐기는 잔치입니다. 왜 벌렸냐? 내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부하고 힘을 가졌다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 기운이 가득 찼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합니까? 내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비여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 명령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내 말에 거절한 왕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해 미인 대회를 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참 유치한 드라마 같아요. 한번 거절했다 해서 그 왕비를 자르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미인 대회를 여는 것, 참 유치한 드라마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의 새 왕후가 되어지는 거죠. 이후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그냥 우연히 멍하게 있을 어느 하루에 우연찮게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왕궁을 지키는 내시 두 명이 오늘 밤 우리 아수에로 왕을 죽이자, 암살하자의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히 에스더에게 가서 오늘 그 내시 두 명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면서 왕이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았고 모든 일은 그냥 되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회를 통해 에스더가 왕궁이 되었고 왕후가 되었고 어느 날 멍하게 있다 보니 그냥 이야기가 들려서 왕이 살게 되었고, 자, 이 이야기가 흘러가다 성경은 또 다른 한 명에게 주목합니다.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악랄하기에 그지없었던 이 하만이 그런데 아수에로 왕에게는 정말 잘했나 봅니다.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우리나라의 내 뒤를 이을 이 하만을 높이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라, 무릎 꿇어 절하라 조서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이 말에 거절하여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이 에스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포로에서 귀화 정책을 펼쳤을 때 고향으로 빨리 가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면, 또 아수에로 왕에게는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계속 함께 살았던 것을 보면 이방 민족들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는 나중에 우리 함께 천국 가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설교를 묵상하던 중에 아마 이런 이유는 아닐까라는 저의 묵상입니다. 왕의 암살의 소식을 듣고 소식을 알렸던 것은 모르드게입니다. 이것 때문에 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등장하였는데 이 하만을 가장 높여주면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게 만들어가는 이 상황에 섭섭병이 걸렸던 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하만이 괘씸죄를 적용하였고요,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모두를 죽이는 암살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동기 중에 누가 잘못했는데 갑자기 잘못한 사람만 얼차려를 주는 게 아니라 동기들 다 불러가지고 얼차려를 주면요,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왜 벌을 받고 있는지 알고 당하면 좋겠는데 이유도 모르고 당하면 정말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갑자기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어렵게 이유를 알고 났더니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 하니 더 사실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 언제 죽일까 날짜를 정할 때에 주사위를 던졌다 하여 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를 던지면서 날짜를 정합니다. 오케이, 이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끔찍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성경의 초점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무조건 나서야 된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습니다. 이 잔치에 왕과 하만을 함께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왕은요, 이 에스더에게 완전 뿅 간 거예요. 뿅 갔으니 알았다 내가 잔치에 참여하겠다 하여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에스더에게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내가 들어줄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에스더가요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내 소원이 있는데 내일 또 잔치를 열어드릴 테니 왕과 하만이 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왕과 하만이 참여합니다. 왕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 왕후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벌려줍니다. 하만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왕이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 않고 나를 딱 지목하여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 하니 하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기분 좋은 나머지 집에 갈 때에 누구를 봅니까? 모르드게를 보는 거죠. 저 인사 안 했던 모르드게를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왕후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할 때 저 모르드게를 죽이겠노라 결단하면서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내일이면 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던 그 동일한 시간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마침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날 밤 그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책을 펴십시오. 잠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이 왕도요, 잠을 자기 위해서 책을 편 거예요. 마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그 책은 궁중실록입니다. 왕의 모든 역사,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궁중실록을 하나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데 딱 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이 사실들을 미리 알고 나를 살려주었구나의 내용을 마침 그날 밤 책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잊고 있던 이 사건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함께 나를 살렸구나,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스토리를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섭섭했잖아요. 암살의 소식을 알리자마자 왕이 좋다, 모르드게여, 너에게 보상하기를 원한다 했으면 어떤 보상이었을까요? 겨우 승진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는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잊었다가 다시금 기억하는 바람에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건의 흐름이 한순간 한순간 참 절묘합니다. 여러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조건들이 있고 이것을 알아주길 원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시점은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계는 완전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제 삶을 잠깐 돌아보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를 부임하고 바로 그 다음 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임식이 진행되었고 언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맡았던 청년부는 1000명에서 200명까지 숫자가 줄게 되었고,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로 가면서 저는 언제 야반도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명성교회를 부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신대원 동기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다 상처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매일매일 상담을 하다 보면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상담이 계속 많다 보니 정말로 이곳에 남아있는 200명의 청년들이 정말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함께 버텨내야 했습니다.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함께 울며 버텨내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 계획도 할 수 없었고 꿈도 못 꿨던 평택 시온성교회에 왔을 때야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버텨냈던 시간, 함께 울었던 시간이 어느덧 저에게 근육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버텨내는데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상의 시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점은 달랐습니다. 지금 답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나를 향한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놀랍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왕을 향하여서요, 왕이시여, 이제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의 때야 이야기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이 기둥에는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요, 어떻게 왕에게 얘기하냐면 이것도 참 은혜가 있어요. 왕이시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동안 숨겼던 유대인의 정체를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내가 유다인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세상에게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득이냐 실이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당장에야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이 날,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립니다.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 주사위를 던지는 날을 기억하라, 부림절을 그들이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어느 한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이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절기는 보다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해봤고요, 또 어느 한 교회는 굉장히 절기를 강요하셨고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도 섬겨보았습니다. 올해 추수감사를 저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제 마음에 사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10월 달에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너무 행사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어제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계속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또 데코를 해야 되고 행사를 준비하려니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힘들겠다. 우리 또 사모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서 지치면 어떡할까 고민이 있어. 제 내면의 싸움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좀 약소하게 할까?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기를 통해 은혜를 기억하라. 이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것이 제가 교회를 위해서거나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절기를 함께 만들어낼 때에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근육이 아름답게 성장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이 불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잘 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필요합니다. 절기는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를 반복하다 보면 역사를 기억하려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왜곡되고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행사만 치르기에 바쁘고요,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을 보내도 바삐 움직였는데 왜 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했던 것은 예배를 드릴 때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모든 스토리는 9장으로 끝납니다. 불임절을 함께 보내었더라 하고 끝납니다. 9장에서 끝나도 되는데 10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10장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연극을 보면 모든 극이 마치고 커튼이 내려오면서 무대가 끝납니다. 그런데 회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박수를 치면 다시 커튼이 올라갑니다. 커튼콜이죠. 그러면 연기를 했던 배우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에스더 10장은 커튼콜입니다. 모든 스토리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삶 가운데 우연을 가장하여 이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나가 10장의 내용인데요, 2명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아하수에를 등장시켰을까 묵상했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참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귀가 얇은 왕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죽이십시다 하면 죽이려고 하고요, 저 사람 살리십시다 하면 살리려고 하고 줏대가 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이 강대국의 왕입니다.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까 싶은 이 강대국의 왕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마음껏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드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르드게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가 고민할 때에 말씀으로 격려하여서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옆에 함께 믿음 생활했는데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여서 격려하여 일으켜서 사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르드게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이 모르드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일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답을 달라고 아무리 때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아야 볼 수 있습니다. 문제와 좌절 가운데서 낭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이 시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바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과정 속에서는 위기일 수 있으나 에스더는요, 중간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안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속히 오게 달라고, 이 시간 나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포기하는 네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는 은혜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인 줄 알았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였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정 속에서는 위기일 수 있었으나 에스더의 마지막 장에 축제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사건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커져가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시온성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너희의 삶을 이미 아노라, 내가 너희의 삶을 지키겠노라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축복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놀라운 넘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성교회가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참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 많이 있는데 우리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한 달여 남은 이 수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두렵고 떨림의 시간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익혀가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하심이 좌절과 소망 없어 기도가 멈췄고 기대도 사라졌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온성교회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